안녕하십니까? 다 음소거가 돼 있으셔가지고 소리를 좀 들을 수는 없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합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줌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서 몇 분만 좀 대표해서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세호 목자님 들어와있죠? 네, 음을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예, 소, 네, 세호 목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세호 목자님은 군인인데 더 멋지시고 더 그냥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분만 더 인사를 나눠보겠을까요? 우리 다혜 목자님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다혜 목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혜 목자님은 서울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물 내려왔어요. 지금 왔나요? 네, 네. 모니터로 봐서 그런지 더 얼굴이 더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실물은 더 예쁘겠죠? 우리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우리가 공간을 초월해서 연결이 가능한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려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마태는 오병이어 사건에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을 배열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라는 이 불의한 지도자 아래 살고 있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양성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성 역사는 그 시대 유일한 소망의 역사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더욱 책임감 있는 목자들로 훈련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시대 양들을 책임져야 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두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은 헤롯의 불의와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헤롯은 친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였고 이러한 일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겨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기쁨조가 되어서 춤을 추었고 헤롯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딸의 배후에는 헤롯보다 더 잔인한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서슴지 않고 요구했습니다. 헤롯 왕은 불의한 자였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딸을 시켜서 그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헤롯은 근심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맹세와 또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녀와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말이 좋아서 순교지 사람들은 요한의 죽음을 개 죽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황당한 일로 희생이 되는 것을 보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또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로 왔다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헛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두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헤롯이 자신을 경계하신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불의한 지도자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을 때 헤롯이 경계한 대로 유대 사회는 몹시 동요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불의한 지도자로 인해서 더욱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지럽고 또 어수선한 시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빈들로 가셨습니다. 왜 하필 빈들로 가신 것일까요? 빈들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힘을 덧입으시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섬기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방황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보다 예수님과 같이 빈들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현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또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어렵고 또 동역자들과 만나서 교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가 바로 빈들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야 할 일들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넷플릭스 또 유튜브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0번을 넘게 저어서 SNS에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존 파이터는 그의 책 말씀으로 승리하라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파트너나 친구와의 약속을 대하듯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간에는 선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빈들로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세례 요한처럼 내가 감당하고 돌아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빈들로 가서 잠시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눈치 없이 철부지 어린애처럼 예수님 뒤를 쫓아서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그들이 부담스럽고 또 귀찮게 여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14절 말씀을 우리 오요한, 오엘리사벳 목자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 목자님, 엘리사벳 사모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요한 목자님 언제나 청년 같은 이렇게 목소리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부의 모든 장기가 움직일 만큼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슬픔과 또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깊이 동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고독에 울며 또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사정은 과부만이 안다고 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의 고통과 또 슬픔과 운명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고통과 또 슬픔과 운명을 깊이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온전한 위로를 받고 또 이를 이겨낼 힘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시작된 일일 수양회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는데 저녁이 될 무렵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수양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이고 때는 저물었으니 이제 무리들을 돌려보내서 스스로 먹게 합시다. 제자들의 직관과 또 상황 판단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 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무리들을 섬길 만한 그런 리더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성장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반가우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들 말이 맞다, 미안하구나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음소거하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원어에는 너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설령 제자들이 가진 돈이 많다고 많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때가 저물었고 그곳은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라고 시킨다면 불평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반발심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첫째로 제자들이 목자로서의
책임감을 갖도록 훈련하고자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5,000명을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약물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현실의 조건과 또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맡겨진 약물이를 어찌하든지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책임감은 목자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목자와 리더는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또 환경도 살펴서 힘든 사람은 없는지 또 청소나 고칠 곳은 없는지 발견합니다. 책임감을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또 책임감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더욱 연구하게 됩니다. 이타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가정과 또 교회와 조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애를 쓸 때 조금씩 성장하고 또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상황이 힘들다고 양들도 버리고 또 동역자도 버리고 스승도 버린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신방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덧입고 책임감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는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빚진 자의 심정, 곧 목자로서의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소국 유대의 청년이었지만 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을 때 로마를 복음으로 먹이고 당시 세계의 끝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산업혁명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자기 나라를 비판만 하고 문제만 제기하지 않고 그런 영국을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런 책임감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그의 책임감은 결국 영국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수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칠부 모임도 책임감 있는 분들을 세워가시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 송누가 목자님 가정과 또 임아브람 목자님 가정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책임감을 갖고 역사를 정비하셨습니다. 말씀 공부부터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빠짐없이 체크해서 공부하지 않는 리더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또 UBF 역사에서 주인인 학생회가 자립적이고 또 자발적으로 모임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항상 먼저 오셔서 리더들을 챙기시고 또 모범을 보여서 청소를 하심으로 주변 환경을 이루셨습니다. 말씀 공부 전에도 항상 말씀 문제지를 출력해 놓으시고 또 모임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즘은 우리 이소희 목자님이 공무원 시험이 끝나자마자 매일같이 센터로 나와서 합심 기도를 하고 또 매일같이 센터 이곳저곳을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냥 시간 때우기로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르기는 해도 아마 양들과 리더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이 들어서 매일 30분 이상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수고도 잊은 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외에도 많은 책임감 있는 목자님들을 세워주시고 칠부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섬겨야 하는 이때에 우리가 남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또 캠퍼스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골치가 아프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요
또 희생도 따르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캠퍼스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도 만나는 것이 제약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양들을 섬기다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었던 기억이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한 명의 양을 만나고 얻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진 까닭입니다. 목자님들은 전도도 SNS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양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수십, 수백 번을 도전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대1과 팀 공부도 책임감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바쁘면 핑계하고 또 소홀히 하다가 제대로 말씀으로 섬겨주지 못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모임을 한다고 줌으로 접속했다가 이것저것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시간 낭비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는 저물었고 빈들이니 자율학습으로 각자 알아서 먹으라고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상 목자로 살기 힘들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양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자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먹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 시대의 형편이 양들을 먹이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책임을 지는 것이 어렵고 희생이 따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먹이고 싶지만 양들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들이 말씀을 먹으려고 오기만 하면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양들을 섬길 텐데 양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양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CBF에 또 JBF에도 양들이 있고 요이나 칠부 전체에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할 양들이 널려 있습니다. 또 SNS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양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피상적인 교제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 양들을 책임감을 갖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자 제자들 중 누구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칙연산에 또 미분 적분을 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5,000명에게 짜장면 한 그릇만 배달을 시켜도 2,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 중 누군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겨우 한두 사람 정도 먹일 양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하시고 이것이 정답이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정답을 맞추자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인 군중을 향해서 잔디 위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잔디 위에 앉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 앉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앉는 공식적이고 또 특별한 식사를 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치 잔치를 하듯 앉으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앉으라니 모인 무리들의 기대 심리는 높아져 갔습니다. 아니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앉으라고 하신단 말입니까? 그들은 배가 고파서 여러 가지 음식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이 조슈아 목자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조슈아 목자님 준비되셨나요? 네. 조슈아 무리를 목자님. 명하여. 네. 준비됐는데요. 준비 안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그레이스 목자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레이스 목자님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레이스 목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자 군중들이 상상한 것처럼 진짜 그곳에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5,000명이 천국 잔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잔치를 하고도 우리 아주머니들이 싸갈 수 있도록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먹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먹일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이어서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학생이라서 돈도 없고요, 또 경험도 부족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마음의 여유도 없다고 합니다. 또 학사는 학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또 사모님들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이러한 역량이 부족한 자신을 볼 때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만을 생각하면 항상 부족하고 항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비밀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이상 소중한 자산들을 받은 최소 1달란트 이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아주 잘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식물을 잘 키웁니다. 또 어떤 분은 1대1을 잘합니다. 또 어떤 분은 컴퓨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다룹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가지 일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러한 작은 것들을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 이를 축사하시고 무리를 배불리 먹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7부는 가을 학기부터 SSD 버전 2.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SSD가 시작됩니다. 매달 소감 발표 시간이 있고 또 격달로 말씀 암송과 웨비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그 시작으로 소감 발표 시간과 또 말씀 암송과 그리고 웨비나를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말씀 암송은 이번에는 마태복음 요절을 암송을 하고자 합니다. 총 23절을 암송하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말씀 암송이 정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20번 필사도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필사하고 또 소감도 쓰면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런 노력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가을 학기에 말씀 암송의 오병이어 또 소감의 오병이어 1대1의 오병이어 기도의 오병이어들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의 주가는 떡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무리들로부터 그들을 분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무리들도 모두 떠나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23절 말씀을 우리 안세호 목자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세호 목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23절을 네. 읽어주십시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역사 후에 조금도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아니하시고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큰 역사를 이룬 후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쉬고자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짐으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한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 악정고투 중이었습니다. 뒷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는 심하게 출렁거렸습니다. 거스르는 바람과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과 싸우는 동안 밤은 더욱 깊어져서 주위가 깜깜해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면 밤 사경까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시간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밤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먼 바다 위로 희묵그레한 것이 제자들에게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이진영 목자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정환 목자님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주실 때 안심하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휴대폰을 아직 안 바꾸셨네요. 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능히 찾아오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빠져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곳을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8절을 보면 베드로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걷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소원대로 베드로를 물 위로 불러내셨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무리를 걸으면서 산책을 했지만 몇 발자국 못 가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튀는 것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는 관종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목자의 심정과 또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걸어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며 물 위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베드로도 얼마든지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작지만 구체적인 도전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잘 나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들어서 믿음을 잃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며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는 중력의 법칙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자 사정없이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김동범 목자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동범 목자님 준비됐습니까? 네, 목자님? 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자, 네. 시작. 네, 예수께서 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예수님을 물에 빠진 베드로를 조금 방치해 두었다가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모습도 은혜롭지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구해주시는 예수님도 은혜롭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에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에 매인 마음을 끊어내고 차원 높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바다에처럼 보이는 현실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취업할 수 있을까?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또 생존할 수 있을까? 양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염려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두려움의 바다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람이 복음 역사에 대한 불신의 바다로 우리를 밀어 넣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만을 보다가 물에 잠겨갈 때도 있습니다. 불신과 회의와 두려움으로 넘어졌지만 주님의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리더로 키워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또 양들을 먹이기에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이 시대에도 놀라운 생명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가을학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곳이 빈들과 같은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에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또 키워가시는 예수님을 배웁니다. 저희들을 이 시대에 책임감 있는 목자로 빚어가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이를 통해 양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생명권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락기 우리가 가진 진심의 오병이어, 또 말씀 전파의 오병이어, 기도의 오병이어, 또 섬김의 오병이어 등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중에 그의 놀라운 생명권 역사의 역사, 또 축제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